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 생각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거는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그대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졌는가, 아니면은 옛날 그대로 있는가를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실제로 적용이 안 되면은 아무리 말씀 들어도 예배하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면은, 이 부모가 늘 어떻게 했냐, 항상 아이를 이렇게 새 절기에 참여를 시켰어요. 또 보세요. 세인이가 지금 3살, 만 24개월 이제 지나서 한 30개월 가까이 돼 가는 거예요. 이런데 얘가 교회 와서 늘 보고 한 게 뭐죠? 찬송하고, 또 헌금을 이렇게 가면은 이거 보면은 헌금 하려고 이렇게 돌려줘요. 그럼 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얘가 보고 이게 이 머리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저 엄마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은 얘가 늘 가는 데가 어디죠? 절에 가서 빨간 거 있잖아요. 부처 쳐다보고 뭐 이렇게 늘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신도 모르게 얘들에게, 아이에게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교육은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실제로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았어요. 뜻이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자식을 위해서, 후대를 위한 교육을 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자기 전에, 그러니까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면은 부모가 위인들의 이야기를 그냥 책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 전에 꼭 위인들의, 한 위인들의 그 모든 그 스토리를 아이에게 심어준 거예요. 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거는요, 이거는 안식일지 그런 거 예배가 아니죠.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죽여버렸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말씀대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무슬림들이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떡하죠? 예배가 기분 나쁘면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속상하면 예배를 그만둔다니까? 이런 상태 가지고는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린 아이들이 보고 자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각인시키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에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2km 이상은 못 가게 돼서 안식일 날 못 걸어가.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와서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이라는 거를 애굽에서 나온 얘기 있죠. 이거를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가시면 예를 들어서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걸 늘 6월절을 생각하면서 그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누구한테 들어가죠? 애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태어나서 9월절 행사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오순절은 뭐죠?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또 수장절은 뭐죠? 대대로 지키라고 했다니. 그러니까 태어나서 있으면 6월절이 나오면은 거기에 무슨 뭐를 가서 하든지 간에 데리고 가서 그걸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얼마만큼 그 교육을 교육을 후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했느냐. 유대인들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버는데, 그, 유대인은 그 돈을 열심히 몇 년 벌어가지고 그림을 사가더래요. 그 열심히 벌어가지고 왜 그림을 사가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자녀가 그림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자식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려고 사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죠? 후대에 대해서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얘기를 계속 유 목사님이 하는 것은 우리도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들은 뭐가 없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지키는 게 그게 우리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예배를 생명을 걸고 드렸다니. 그러면서 뭐죠? 헌금을 제일 순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을 쭉 보면서 그들은 토라라는 거 있잖아요. 이 율법이잖아요. 그거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전부 완전히 외웠다니까 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중직자들 어른들이 이렇게 돼야 우리 후대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엘리트 가정에서 엘리트가 다른 게 아니고 철저한 시간 관리하고 철저한 이거를 그렇게 배워.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 김강일 장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비서실장하고 이런 분. 전도사 때 한번 가봤대잖아요. 가보니까 유 목사님이 잘하고 이러니까 초청을 이제 불렀죠. 밥도 같이 먹고. 식사를 하는데 밥 먹고 나니까 8시 3분 전인가 그렇대요. 3분 전. 5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전에는 식사 시간을 하고 TV를 보고 이렇게 있다가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얘기가 야, 몇 분 더 남았잖아. 이래더래요. 철저한 시간 약속, 철저한 그 삶에. 그러니까 그 애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판사가 또 되고 하나는 의사가 되고 이렇게 엘리트들 교육을 우리는 그렇게 못 받고 자랐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엘리트입니다. 영적 엘리트는 나는 그렇게 못 크고 못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영적 엘리트가 키우려면은 모든 것을 세상적인 거고도 여러분들이 규모 있게 딱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은 여기에 규모가 딱 잡혀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옛날에 개천에서 용 났지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어요. 이준석이가 있잖아요. 그 나는 뉴스를 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이가 1살 때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1살 때 상계동으로 왔다더만.
여기에 있는 옹국초등학교 때 되겠대요. 그런데 지하실에 살면서도 교육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막 빚을 내고 따라 그 교육을 시켜야 돼요. 물론 아이도 똑똑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걸 아빠가 다 그걸 막 생을 걸고 그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과학고등학교 들어가서 조기 졸업을 한 거예요. 3년을 했는데 2년 만에 그냥 3년 배우고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들어갔다가 이거보다는 어디를 갔냐? 저기 하버드 데려갔잖아요. 그거 가서도 아주 잘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도서에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의 엘리트는 아니지만은 세상의 서밋은 아니지만은 뭐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야 영적 엘리트를 이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한 얘기를 보면은 기존 교회 중직자들보다도 생각과 모든 삶에 이게 근모가 안 잡힌 거예요. 기존 교회 중직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이거는 막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생을 건다니까. 여러분들 기존 교회 안 댕겨봤어요? 기존 교회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한 번 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순복음교회 보세요. 맨 앞에서 명찰 달고 맨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계속 뭐 하죠? 차량에 안내한다니까. 그러면 되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있는지 그 중직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여기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진짜 자존심을 다른 데 자존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고 누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해야 된다니까. 기분 나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복음 속에 들어 진짜 복음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하는 자존심이 아니라니까. 그건 사단이 준 자존심이라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누리고 복음에 대해서 진짜 여기서 생각과 마음과 이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말은 다락방하는 교회에 있는데 내가 다락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락방하는 단체에 있다고 해서 다락방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꼭 이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정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이 구원파라든지 이렇게 본다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그걸 들으면서 변명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에서 복음의 참맛을 보고 복음을 진짜 누리면은 그걸 누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못 누리고 그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없냐 이거예요. 다락방이 뭐 하는 데인가. 그래서 다락방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된다. 그냥 다락방 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뭐냐? 아가 다락방에 여기 있는 축복과 여기 있는 비밀을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다락방 단체에 욕먹이는 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못 누리면 욕먹이는 거라니까. 봐, 다락방 하는 사람들 봐라. 말만 그렇지 전혀 아니지 않냐?
이렇게 간다니까?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존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전도를 하려고, 이게 안 되면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다락방에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게 맛을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맛을 보지 않고 다락방 한다. 그거는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뭐가 나와야 돼요? 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도 무슨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 여러분들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태어나도록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전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차라리 하도 야단을 치니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거는 뭐죠? 나한테 뭐가 있는 거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 늘 야단치니까. 밥상만 갖다 놓으면 야단치는 거예요. 정장로가 여기 있지만 정장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야단치는데? 뭐 배경이 있어요. 할머니가 두 분이라. 그런데 친할머니보다 둘째 할머니가 뺏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미운 거야. 누가? 친할머니가. 그러니까 저놈은 인간 안 된다고 맨날 밥상만 갖다 놓으면 둘이서 얘기해 싸우는 거야. 그게 자꾸 얘기하니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착실하게 정원 형님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집안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바깥으로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죠? 더 야단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단정하게 입고 좋은 옷이든지 나쁜 옷이 단정하게 입고 이제 우리 어릴 때는 난로가 나무를 떼는 난로예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들이 나무를 짚고 그거를 학교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장작을 나무를 해서. 여러분은 그런 시대에 안 살았잖아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았다니까.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장작을 지고 오는 게 창피해서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라뇨. 그러면 제가 7살에 들어가니까 3학년이라고 10살이야.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만큼 저는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용돈을 안 주는 거야. 용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멀리 훔쳐서 썼다니까? 이렇게 내가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거 아무도 몰라. 이러면 얘기 안 하면 누가 알겠어요? 경장도도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늘 얘기하는 게 뭐죠? 나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하면은 옛날에는 내가 복음을 몰라서 기분 되게 나쁘고
이랬다니까. 그 지금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면은, 아, 그래?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쫙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그런 면이 많구나. 그럼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더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락방을 처음에 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내가 뭘 하려고 계속 막 부흥시키려고 이쪽으로만 계속 갔었어요. 얘기를 안 내려요. 메시지는 말은 하는데 그거 속에는 내 중심은 아니었다니까. 그래서 미션홈을 하면서 도대체 미션홈이 뭔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미션홈 소리만 나오면은 또 이 부담이 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그걸 맡겨주면은 어려서부터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고 이런 성품이 또 아니야. 이게 엄마에게서 받았는지 아버지에서 받았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나는 그거 하나를 주면 해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복음을 쫙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기 가다가 미션홈이 뭔가 하고 했을 때, 아, 미션홈은 미션홈이 되려면은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로구나. 이제 이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오고 기도가 뭐냐? 그전에는 제가 오죽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겠어요. 그 틀린 거로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40일 금식한 건 왜 했죠? 능력 받으려고 한 거예요. 40일 금식한다고 능력을 받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왜 하는지 여러분들 제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듣고 생각하니까 기도는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게 뭐죠? 쭉도록 고생해가지고 놔두세요. 아이, 부흥회는 되지 혼자. 자,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아, 이거 다 헛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거기엔 하나님이 은혜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은혜 주셨다니까요. 한번 막 정말로 예수 하나님 말씀을 누가 와서 얘기하면은 20일 30일 이렇게 30 며칠 있을 때 누가 와서 말씀 전해주면은 막 영이 막 힘이 막 생기고 막 얼마나 좋고 편하고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와가지고 신적인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교계 돌아가는 얘기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막 이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건 뭐죠? 영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복음 말씀만 해도 막 힘이 있어요. 그런 은혜 말고 그거는 그런 은혜 말고 이 다락방의 복음 은혜는 그거 말고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발견한 거란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오직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거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유광수 목사의 복음은 뭐고 내 복음은 뭐냐? 도대체 유 목사님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는데 유 목사님이 받은 구원은 뭐냐 도대체? 이거를 저는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있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저분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답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니더라고. 해결자로 나는 해결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답이 아니고 해결자가 아니야. 유 목사님은 다라는데. 그래 가만히 그걸 또 이제 본 거예요. 진짜 저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답인가 하고 봤어요. 이제 가깝게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분이
인본주의를 쓰는 것 같기도 해, 내가 볼 때. 그러면 또 그걸 볼 때는 내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복음에 담난 사람이구나. 어떻게 답을 않는가? 이거를 저는 자꾸 찾기 시작했어요. 유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이분은 담난 사람이에요. 결론 난 사람이네. 이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메시지는 계속 하는 거야. 메시지를 하는데 도대체 이분이 뭘 가지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하게 되죠? 이분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94년도에 이분이 계속 말씀하신 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0년을 얘기한 것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듣는 걸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그냥 생각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진짜 생각 좀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말씀이시라니까. 예수님이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 말씀?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들어가면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들어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걸 보고 이걸 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요 말은 알아듣는데 그게 뭔 말인지를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생각이 들어가면 생각 완전히 싹 바뀌어져요. 이게 각인이 되지 않고 뿌리가 덜 내려지게 하고 바뀌어진다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이 맛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어.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생각될 거 아닙니까? 이걸 찾아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서 생각하고 깊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세현 정도 이거 알아들어지죠? 뭔 말인지는 알아듣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신 일이 없다면 진짜 그런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가지고 이제 이거는 나온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거는 나왔잖아요. 이걸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그냥 이걸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정말로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무소부재하신 그거를 성경에서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은 유 목사님이 얘기한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게 찾아서 보니까 이게 확인이 되면 이분이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있고 이걸 실제로 가지고 있구나.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냥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은 절대 이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 다른 것이 다 이게 현실 문제, 모든 여러분들이 나라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꽉 차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냐, 유 목사님만, 이제 이거는 같은 시대에 같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의 인물을 한번 이제 이거를 여러 사람 연구할 것도 없어요. 한 사람만 딱 붙잡고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아보니까 성경의 인물, 예를 들어 오늘도 얘기했지만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들 이해가요? 안 가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어느 날 기회를 봐가지고 딱 기회가 와서 그걸 죽이려고 하다가 웅덩이에다 집어넣었다가 외국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 생각을 해봅니까? 이게 인물을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유 목사님이 이걸 찾아냈더라고요. 그렇구나.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거 없이 집중이라든지, 이거 없이 몰입이라든지, 이거 없이 묵상이라든지, 이거는 힘든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게. 유 목사님 메시지를 붙잡고, 그걸 붙잡고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편합니까, 더? 맞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전달해서 여러분들은 바쁘니까, 행급을 또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하라고, 이거를 저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거 안 한다면은 아주 나쁜 분들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아주 나쁜 분들이에요. 이거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좋으냐 나쁜 분이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 책임이라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요셉이는 내용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요셉이는 꿈꾸는 얘기하고 해와 달과 절과 별이 절한다는 그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만 성경에 있지 다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셉이를 가지고 요한복음으로 딱 들어가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고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자, 예수님은 빛이다. 무슨 빛이다?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에요. 형광등이 이게 창조의 빛입니까? 이게 생명의 빛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발광체뿐이에요. 태양빛은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발광체뿐이에요. 예수 생명은 뭐라고? 창조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야.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비쳐라,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 말은 햇빛이 있었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그거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불안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빛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흑암, 공포, 불안 이거 있다는 말은 이게 이해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정말로 내 안에 빛이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보니까 창조주야. 전지전능한 생명 빛이야.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 구원자고 그리스도로 오셨어. 지금까지 나를 가문을 했던 부모로부터 했던 누구로부터 했던 나에게 모든 상처 그게 이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준 게 아니고 사단이 준 거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사단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은 부모님을 미워해야 돼? 사단을 미워해야 돼?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모를 때 누굴 미워해야 돼? 이거 모를 때 누굴 미워해? 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잖아. 이거는 뭐 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분이 이 마귀 새끼구나. 이 사탄이구나. 이래가지고 완전히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만들어 놨구나.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발견돼야 여러분들이 뭐죠?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상처, 마음의 상처, 생각에, 그 마음과 생각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고 아무리 그리스도, 아무리 기도,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썼다가 벗었다, 썼다 벗었다 하는 그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준 걸 가지고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가난이라는 상처. 가난이라는 상처 없습니까? 다 있어요. 돈에 대한 상처가 가난에서 온 상처예요. 이게 뭐 때문에 온 거죠? 사단에게부터 온 거예요. 또 돈은 있는 사람 막 흥청망청 쓰는 거 있죠? 이것도 상처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으로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돈을 가장 가치 있는 데서 쓰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하고 이게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은 이게 사단이 저렇게 해서 나에게 이거를 거기서 얽어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12가지 문제에서 그리스도는 여기서 빼냈는데 이거 꼭 한번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순간에 빼냈는데 내가 아직 그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모든 12가지 문제에 아직 올무에 그대로 걸려있어. 그러니까 나야. 그러니까 나의 것이야. 이래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빼냈다니까.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기에 딱 있는 거야. 그래서 건드리면 뭐죠? 폭발이 되는 거야. 자기가 참다 안 되면 확 폭발되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메시지가 그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한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맛을 봐야 뭐가 돼야? 이거 아니고. 그러다가 또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니지. 계속 그리스도 속으로 내가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벗어나는 길이 갈보리산, 암남산,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거기에서 몰입을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이게 안 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몰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자,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쫙 정리를 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 말씀은 맞아요? 틀려요? 정리를 해보면은. 근데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맞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되는가를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말씀이 맞으면은 안 되는 건 생각하면 그걸로 끝나세요. 그거 가지고 왜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건 내버려두고 말씀으로 정리한 거를
생각도 안 돼. 그걸 생각하는 게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안 되죠. 그냥. 그 다음에 뭐죠? 묵상하니 묵상도 안 돼. 집중하니 집중도 안 돼. 몰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정리를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큰 소리로 이걸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은 집에서 환경이 되는 사람은 큰 소리를 읽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TV고 뭐고 연속극에 싹 다 끊고 한번 해보라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틈만 나면은 그걸 계속 소리내서 읽으세요. 큰 소리로 계속 읽으라니까.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계속 말로서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집중이 안 되고 그만큼 생각을 못할 만큼 내 영이 망가졌다는 그걸 발견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오냐? 그렇게 읽다 보면은 계속 읽으면은 아무리 밥을 해도 그게 뭐가 오죠? 이제 줄기가 잡힐 거라고. 줄기 잡힌 걸 가지고 계속 읽어요. 그러면 그게 외워질 겁니다. 그게 이제 머리에 외워진다는 게 각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외워지면 마음에 담겨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그 내용과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일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그래도 이걸 가지고 읽고 나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막 그 내용과 의미가 떠오르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집중 안 되는 사람은 또 계속 그 소리 내서 고백을 눈 감고를 소백해서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그것을 뭘 본다고요? 여기에 대한 맛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윤 목사님이 있잖아요. 나는 호흡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호흡이 잘 안 돼. 그래서 호흡을 들으실 때에 다른 윤 목사님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영역, 성령 충만 지력, 성령 충만 체력, 성령 충만 경제력, 인력 이렇게 요금하고 내쉴 때는 권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한 2분, 3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이쉬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도 이게 숙달이 되니까 이 메시지 하면서도 배에다가 숨을 들이마시고 배에도 다 고정시키고 이래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다 하는 거야.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그분은 30년 했고 나는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은 녹취를 해라. 안 되는 사람은 써라. 자꾸 써라. 그냥 계속 따라서 쓰다 보면 나중에 그게 돼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개씩 하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예배에 올인하시길. 예배에 올인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올인하는 결단을 내리시고 나는 망해도 죽어도 좋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끝내겠다. 안 되면 망하면 그냥 죽으면 되지.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개 한 개 답을 찾아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고 했냐? 자, 몰입이라는 거를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몰입. 응? 뭐냐면은, 자, 깊이 뭘 파고드냐? 그리스도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제 다른 거 몰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파고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서 깊이 파고들어서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과 의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도 없어지고 거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거기에 푹 들어가 빠지는 정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몰입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심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모든 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나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만 여러분들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몰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가지 주제는 우리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깊이 빠져서 여기에 빠질 정도로 깊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유명한 이게 몰입에 대한 유명한 그 교수가 황능문이라는 교수예요. 이분이 몰입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조우진 집사하고 어제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몰입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더니, 아니, 목사님, 대학 때 교수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런데 그 교수한테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냥 배우고 지나갔단 말이지. 이게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나는 없어질 정도로 여러분이 몰입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집중을 해도 집중이라는 단어 그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남아야 돼요. 이게 몰입이라니까, 집중이라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진짜 절박한 마음이 됩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까?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맞아요. 왜 내가 이럴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72시간만 하면은 72시간만 몰입을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뇌에 뭐가 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72시간만 몰입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모든 게 이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한번 해보실랍니까? 안 해보실랍니까? 휴가 내서 제주도 가고 어디 가지 마시고 이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틀이면 48시간이잖아요. 3시간이면 3일이면 얼마죠? 72시간 해보세요. 오직 다른 거 다 싹 다 끊고 여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황능문 교수 같은 그런 몰입이 이게 전문가거든요. 서울대학교 교수니까 이분은 과학적으로 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1050번 나왔다고 해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320번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성경에 마음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온 거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많이 나온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담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 이 상태에서 30, 40, 50, 60, 70, 80, 90 하다가 그냥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 불렀잖아요. 남은 자는 뭐죠? 복음을 회복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이 상태 가지고 복음 회복됩니까? 말로만 되죠. 이 맛을 보고 진짜 복음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남는 자는 뭐죠?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자예요. 복음이 회복돼야 복음의 능력을.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데 무슨 복음의 능력을 회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회가 96년 세웠잖아요. 그루터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해보니까 뭐가 회복되죠? 뭐가 회복되겠어요? 문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죠? 부대를 살리는 그런 거예요. 이게 뭐요? 여러분들이 중직자한테 주신 메시지인데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여러분들이 이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 때 결심하고 결단한 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진짜 마음 담아서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가장 축복받은 사람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생각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내 생각이 넓으면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담을 것이고, 내 생각이 좁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조금밖에 안 담깁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릇을 준비하는 저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